오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가정은 그리고 저와 성도님이 각각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으로 인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나의 가정은 우리 가정은 주 안에서 행복했는가? 뭐 세상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즐겁고 화목할 일보다 어떻게 보면은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짜증나고 서로 간에 이제 불화할 일이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나는 과연 가정에서 화평함을 이루는데 나는 쓰임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정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가정에서부터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교회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은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한 해 나는 과연 가정에서 화평함을 이루는데 나는 어떤 면이 부족했는가를 좀 스스로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족 간에 이런 경우에 내가 좀 가족을 속상하게 하고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화하는데 내가 일조를 했구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도록, 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래 참음, 인내, 절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게 성령 안에서 열매로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는 아예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불신의 이제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그런 가족도 있을 겁니다. 어떤 쪽이 됐건 간에 사단 마귀는 이런 가족을 통해서 성도님에게 역사를 하려고 늘 틈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트집을 잡히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막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근데 이 핍박받는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보면 열에 일곱 여덟 열 건의 사건이 있다고 치면 일곱 여덟 건은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역겨워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착각들어요. 나는 자아도취에 빠져갖고 나는 내 믿음은 좋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들이 나를 몰라준다. 가족들이 나를 핍박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데,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 그 틈을 마귀가 가족을 통해서 파고든 건데, 그거를 내가 핍박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게 과연 핍박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진짜로 pit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단 마귀가 이걸 가족을 통해서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줘요. 핍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지켜본 결과 말은 핍박이라고 하는데 핍박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없으니까 그게 역겨운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같기 때문에 역겨워서 그냥 바닥에 버려져서 밟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결단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험, 테스트, 좋은 의미로 믿음의 시련을 성도님들이 훌륭하게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대부분은 시험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차이를 분명하게 아시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껍데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그것이 가족들에게 역겹게 보였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으로 가정의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거를 잘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2023년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시다가 때로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대부분은 가족들을 통해서 시험하실 때가 많아요. 가족이 제일 내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들랑 훌륭하게 통과하시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광고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이제 고센TV 캐치프레이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제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는 영상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론으로만 이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면서 본론으로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센TV 이제 사역을 이어오면서 이제 연말쯤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좀 더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이제 다가오고 이제 연말을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이제 저는 목회자는 아닙니다만 저도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평신도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쪽 일에 사용을 하시는 도구와 그릇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취해서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사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한두 사람이라도 살리고 건져내는 것이 이 고센TV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가 늘 묵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실은 약 한 달 정도 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부분을 묵상을 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말에 나눌까 하다가 연말에는 그냥 성도님들께 지난 한 해 동안 참 부족하지만 고센TV와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했고, 새해 초에는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보통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이제 인사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높은 수준의 복을 구하시고 추구하시라는 메시지를 어제 새해 첫 메시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묵상케 하신 메시지를 오늘 이제 나누게 되는데 다름 아니라 출애굽 세대에 관해서입니다. 이 출애굽의 세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잘 기억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1세대와 2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1세대는요, 좀 이 말이 성도님들께 좀 거슬리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제 거북하지 않도록 상냥한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메시지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더 열심을 내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1세대는요. 그래서 제가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1세대는 쓰레기 세대입니다. 그냥 개고생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의미 없는 세대입니다. 의미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1세대에 해당하는 의미가 아니라 2세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자기들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반역한 결과가 무엇이다라는 걸 2세대가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1세대 당사자들로만 국한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의미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왜냐?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모세를 준비케 하시고, 모세도 고생했습니다. 모세가 40 정도 나이 40 정도 됐을 때 가장 힘이 왕성하고 가장 능력이 화려할 때 쫓겨났죠. 도망쳤죠.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바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세월이 있었어요.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모세가 그 강인했던 스스로의 힘이 다 빠지게 놔두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모세의 이빨을 다 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호랑이 이빨 빠진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 빠지는 사자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빨이 있으면 자기가 물어뜯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모세의 의가 죽음에 넘겨지도록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이 기간이 모세에게는 참 괴로운 기간이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삶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당시에 몸에 배어있던 생활의 습관, 그리고 정신, 생각들, 가치관들, 그걸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찌든 때를 몸에 배어있는 그 애굽에 살면서 몸에 배어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 모습을 빼는 기간이 바로 광야의 40년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그 땅으로 가는 데는 한 열흘 길이면 됩니다. 한 2주 미만으로. 그냥 좀 뒤집어 써도 한 달 미만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그동안에 몸에 배었던 그 찌든 때를 빼는 작업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신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달고 산 게 있습니다.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달고 산 게 있습니다. 불신과 원망, 불평, 이걸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나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왜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스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뜻이 얘기가 됩니다. 근데 늘 모세를 향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신, 불평함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징계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기적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역사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건대 출애굽 세대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한 세대 저 없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직접 경험한 그런 그 세대가 없을 거라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기적이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신, 거역, 반역. 그래서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죠. 다 죽습니다. 이게 결과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고생만 한 겁니다. 이 출애굽 1세대는 그래서 쓰레기 세대입니다. 좀 이 말이 성도님들 듣기에 좀 거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 똑바로 들어주십시오. 이 출애굽 1세대가 지금 고센TV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출애굽 1세대에 간당간당하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라시는 건 그 출애굽 1세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광야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 참으신 게 아니에요.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가 거부한 것이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에도 나와 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신명기에도 있고 그리고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걸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이 뜻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지 말라는 요런 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그것만 하지 말라는 요런 식으로만 인지를 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좌도 잘못된 거고 우도 잘못된 거라는 거를 성도님들께서 인지를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만이 정답인 거지 그것을 벗어나면은 좌가 됐건 우가 됐건 결국은 길이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너무 한쪽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 이제 요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건 둘 다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가서는 안 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똑바로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이 좌로나 우로 치우친다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나의 자아와 의의를 쫓아 내 기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바로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 못 가는 거예요. 이 출애굽 세대가 1세대가 어떤 세대냐? 좌로나 우로 치우친 세대입니다.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가는 것, 정면으로 가는 것인데 좌로나 우로 치우친다. 좌가 됐건 우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잘못된 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게 모양이 어떻든 간에 바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자기의 판단과 기준으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 출애굽 세대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습니까?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가치관에 안 맞거든요. 틀리거든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께 그래서 이 부분으로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옳고 그름을 따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과 신앙을 쫓아 사는 거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옳고 그름을 쫓아 사는 것 결국은 좌가 됐건 우가 됐건 틀린 답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센TV의 사역이 지금 3년 차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법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센TV의 메시지를 접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하셨다. 그 광야의 시간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수히 많았던 고센TV를 거쳐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와 시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과 그 때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도 없죠. 알아서도 안 되고. 그 날까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거듭나는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행함이 열매로 맺어져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뵙는 날에 그 열매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열매를 찾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진정한, 가짜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변화되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고센TV의 메시지 어느 때는 다르고 어느 때는 딴소리 합니까? 3년 동안 내내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의 기준에, 그 사람의 옳고 그름에 고센TV가 맞지 않고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고센TV 성도님들, 고센TV를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알게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사람이 맞습니까? 저는 사역자가 맞습니까? 부족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면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고센TV를 왜 보십니까?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마지막 때 휴거 이런 것에 시기와 때에 심취해서 생각과 마음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은 부족한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사용하신다고 보여지신다면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옳고 그름에 따라 자기의 취향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고센TV에 감사하다고 고센TV 말씀 좋다고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눌 때 대부분 떠났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고센TV 저 먹고 살기 위해서 저한테 후원하시라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강요합니까?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제가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어려운 곳을 찾아 섬기는 일을 할 때 좀 강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전제 조건이 있었죠. 무리하지 마시라고.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라고. 아닙니까?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안 했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후원을 강요했습니까?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당당합니다. 어려워서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린 적은 제법 있었죠. 이 사역을 이어가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저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도님들에게 사이비 이단 교주들처럼 고센TV에 후원을 해야지 성도님이 잘 된다, 구원받는다, 이딴 식으로 헛소리 한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해서 거듭날수록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단순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큰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5천 원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아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린 거예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방관자가 되지 않겠다.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항상 나는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증인을 서십시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 다 떠났습니다. 자, 걸러진 거예요. 출애굽 1세대 같은 사람들이 걸러진 거예요. 지금 그래도 남아 계신 분들은 2세대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완전한 2세대 여호수아의 세대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른 믿음의 길을 치우침 없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둘 다 틀린 길이에요. 오직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기를 스스로 결단을 하십시오. 다시금 새해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 돼도 좋습니다. 다시 결단하십시오.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고센TV는 하나님께서 고센TV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출애굽 1세대입니다. 결과는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영혼의 마지막을 제가 지금 현재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좀 시간이 세월이 흐른 나중에라도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어쩌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떤 사람의 영혼의 마지막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모습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처럼 의미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주님 오시는 날에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시기 쉽습니다. 딱 제 지금 이 모습을 잘못 오해하시면,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이 모습만 보신다면 저 무슨 사이비 교주 이단 아닌가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독불장군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로서 깨어있는 성도로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고센TV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께 경고드리는 겁니다. 지금 남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지금 간당간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출애굽 1세대는 가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의 세대만이
저는 지금 남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지금 간당간당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분들이 1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로이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분명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정면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달리다가 힘이 들어서 지쳐서 좀 천천히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쓰러져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돌이키고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고센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대부분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스스로 선택을 해서 본인의 옳고 그름에 고센TV가 틀렸다, 옳지 않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그럴까요? 걸러내신 겁니다. 왜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안 주면서 그러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만 고센TV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3년차 사역을 이어가면서 거의 매일같이 영상을 업로드를 합니다. 많은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담스럽다. 고센TV가 이 사역을 하는 저라는 사람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결국은 멀어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실패하는 출애굽 1세대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1세대가 되지 마십시오. 남아있는 우리 모든 고센TV 성도님들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하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십시오. 바른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속생명이 더욱더 자라서 주님 오시는 날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들이시는 그러한 우리 남아있는 고센TV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저는 이것을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모든 남아 계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이러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다시금 되새기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